제가 최근에 그 센터에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제자가요, 체험학습으로 에버랜드를 간다고 굉장히 들뜬 모습으로 저에게 와서 자랑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뭐 자기가 들어가자마자 뭐 기구를 예약해서 그 놀이기구는 뭐 2번은 꼭 타고 오겠다 하면서 저한테 막 엄청난 다짐을 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제가 야 그날 비 와 라고 말하면서 제가 초를 쳤습니다. 또 그날 비 와가지고 놀이기구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놀이기구를 타는 것보다 그냥 추러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배 터지게 먹고 와라, 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장난삼아 초치는 말을 좀 했었는데, 놀이공원을 가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놀이기구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거기 있는 그 기구들을 타러 가는 거예요. 근데 놀이공원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옆에 뭐 문방구를 가듯이 마트를 가듯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고, 한 번 갈 때 내가 제대로 놀고 오겠다 다짐을 하고 보통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 봤지만 놀이기구가요, 기다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놀이기구는요, 한 번에 타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2시간을 기다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다려서 탔는데 탄 놀이기구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아요. 5분 채 되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건 이렇게 기다린 시간보다 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적음에도 거기에 간 사람들은 또다시 기다립니다. 다른 기구를 타든 그 기구를 또 타든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효율적인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기다리고 기구를 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기다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기다려서라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놀이기구로 예시를 들자면, 놀이기구를 2시간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려도 그 3분의 가치가 더 사람들에게 강하다 느껴지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결과를 알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요, 결과를 모른 채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기다렸던 그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자, 이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 기다림이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필승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자세로, 이런 생각으로 기다린다면 그 이후에 오는 결과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5절을 먼저 우리가 함께 봉독하려고 하는데요,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아멘. 자, 지금 이 본문의 시작은 뭐로 비롯되냐?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근데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걱정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요셉의 보복입니다. 이들에게는 요셉에게 보복을 받아야 될 죄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그를 죽이고자 작당무도 했고요, 또 그를 노예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야, 우리 요셉에게 어떠한 보복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버지라고 했던 든든한 우리의 방어막도 없어졌으니, 야,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방금 읽었던 15절을 보면요, 거기에 그 형제들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미워하여라고 사용했던 이 단어를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야, 요셉이 우리를 향해서 이만큼의 분노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예상했던 그 예상치가 나옵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사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탐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한번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야곱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27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라고 나옵니다. 그 똑같이 우리가 앞에 봤던 그 사탐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아버지가 죽는 순간, 이삭이 죽는 순간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 증오심, 어떻게든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만큼 지금 요셉도 자신들에게 그러한 미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보복의 두려움, 불안감, 자, 이것을 가지고 있던 형제들이 그럼 어떤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되는가? 이제 이어서 16절부터 17 상반절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아멘. 자, 지금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을 갖고요,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딱 취했던 그 자세가 무엇이냐?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셨던 유언 하나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언이 무엇인가 자세히 봤더니 17절에 나오죠. 내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보복하지 마, 그냥 용서해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봤는데 말씀은 이제 앞뒤 이 전체를 묵상하면서 봤던 것인데 여러분, 야곱이 정말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전 여기서 좀 의구심을 가집니다. 먼저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가서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소식을 전했던 내용이 창세기 45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그 형제들이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지금 26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었어요,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야곱이 그래 알겠어,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갈게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재밌는 건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요셉이 어떻게 살아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애굽에. 그래서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었는데 알고 보니 총리가 되었는, 이런 설명이 일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건 그냥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총리가 되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야곱은 애초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들었던 건 요셉이 살아있다, 그가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어떤 행동, 나쁜 행동들을 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야곱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만약에 야곱이 알고 있었더라면 이 50장 뒤에 바로 49장을 보면요,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했던 유언들이 나옵니다. 뭐 르우벤아 너는 뭐가 되고, 뭐 유다야 너는 어떠한 삶이 될 것이고, 막 이런 야곱의 유언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요셉아 너는 형제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야곱이 남긴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낸 것인가? 요셉의 형제들이 지어낸 것이다 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당장 어떤 느낌인가?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라는 방패막을 다시 갖고 와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괘씸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괘씸하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제 야곱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됐던 그 시작이 몇 세냐? 130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나이를 들어 죽었다라고 나오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냐면요, 147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것을 계산하면 나오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와서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정착해서 지냈던 시간들 몇 살이죠? 몇 년이죠? 자, 147에서 130을 빼면 됩니다. 17년입니다. 17년 동안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 사람들은 같이 애굽에서 정착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17년의 기간 동안, 그 시간들 동안에요, 성경에 그들이 요셉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했더라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어요 라는 내용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라는 내용은 나와요. 근데 그들이 요셉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죽고 아버지 유언이 이거야 하면서 가면서 그때 동시에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매라는 그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야곱이 살아있던 17년의 생활 동안은 뭐하고,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와서 우리를 막아줄 든든한 방패막이 없다가 느껴지니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 요셉의 형제들 참 너무했다, 이런 생각들이 참 들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을 보면요, 왜 그 많은 12명의 자식들 중에 하나님이 왜 요셉을 택하셨는지 그 비밀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자, 먼저 50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곱의 유언입니다.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었던 그 말을 이제 요셉이 들었는데, 그때 요셉이 어떻더라라고 나오냐면 울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왜 요셉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사건들, 스토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요셉,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자인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자입니다. 뛰어난 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는 책임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자의 역할을 맡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스마트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뛰어나고 스마트했던 사람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아버지의 유언이랍시고 자신들을 보복하지 말라, 그런 유언을 남겼다 라고 용서를 구할 때,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분, 요셉이 이 형제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했을까요?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전 장담하건대 그냥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죽고 요셉을 찾아왔던 그 순간만을 보고 이미 파악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구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내가 뭔가 이 사람들을 해코지할까, 이 사람들을 해칠까,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죽고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요셉은 이미 눈치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초에 요셉이요, 야곱이 살아있다고 해도 형제들에게 보복을 하지 못했을까요? 만약 그가 악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아버지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말 한마디면 뒤에서 무언가를, 어떠한 수작을 부리기도 충분한 지위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떠돌이 유목생을 했던 그 몇 명의 사람들을 뭔가에 보복을 한다, 해코지를 한다, 해친다?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그는 이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45장 8절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미 애초에 야곱이 오기 전에 이 요셉이 자신이 형제들에게 드러내면서 했던 말입니다. 난 이미 당신들에게 아무런 원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당신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미 형제들에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형제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에게 어떠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불안함, 이런 거에 얽매여 있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어떤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난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나 이해한다고 했는데, 용서한다 했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했는데, 그들 아직까지도 내 말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유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많은 순간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에 얽매여져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제들처럼 어떠한 상황이나 생각이나 환경에 얽매여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총리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요, 절망에 갇히는, 또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들 투성이었습니다. 얽매이고 무너지고자 했다면 한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요셉이 한 번이라도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무너졌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비결이 이어져 나오는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요셉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어려워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꿈꾸며 버틸 수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능했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먼저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유명한 그 1타 강사 중에 이지영이라고 하는 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졌을 때 나는 똑같이 돌을 던지지 않고 나를 돌보고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나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에 향해서는 세상이 알아서 그에게 갚아줄 것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인상 깊게 들었어요. 세상의 잣대로, 세상이 주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갚아주면요,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때렸어요. 똑같이 때려야 돼. 그럼 그 사람은 또 맞은 거에 억울해서 나를 또 때릴 것입니다. 그 굴레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굴레가 끊을 수 있는 방법,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른 자세를 취할 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질 때 어떻게 하면 쟤한테 똑같이 돌을 던져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 용서하려는 태도를 가지고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방식입니다. 내가 보복하고 내가 나서고 내가 받은 거에 억울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뒤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불안한 게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 그를 똑같이 징벌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걸까? 라는 측면으로만 우리가 이걸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요,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은요, 보복을 똑같이 보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해서 나에게 악이 들어올 때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내가 피했는데 내가 그것을 피함으로 더 큰 화를 내가 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하심입니다. 와, 요셉이 악을 선으로 바꿨다라는 이 말에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징벌, 우리 흔히 내가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실 거라고 했던 우리의 가치관이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에 관한 측면도 분명 존재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징계는 무엇이냐면 내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내가 똑같이 받은 거에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을 내리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삶은 스스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를 가두고 괴롭히고 노예로 판 이후에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수척해집니다. 요셉을 잃었던 그 날이 돌아올 때마다 방에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상실해가지고 울고 있는 그 야곱의 표정을 봤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아는데 찔렸을 겁니다. 밥을 먹어도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매번 야곱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요셉이 살아 돌아왔어요. 내 동생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형제들이 신났을까요? 아니요.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뭘 하는 거 아닌가? 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 징계를 내리겠다,
내가 보복을 해주겠다 하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서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징계를 얻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포인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결과를 모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으면 감사한 거지만 나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다림에 상관없이 언제나 결과가 좋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결과가 있다면 그 과정이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일어난가? 나에게 악이 와도 좋지 않은 일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언제나 100% 선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살았던, 요셉이 그 어렵고 힘든 시간 견딜 수 있었던 그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참 한편으로 봤을 때 요셉의 형제들 굉장히 짠합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악을 행하고 그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얽매여져서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냅니다. 근데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은 자유합니다. 단지 지위가 높다고, 가진 게 많다고, 풍요롭다고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 현재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냐?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 결과는 선합니다. 과정은 힘듭니다. 과정은 무너집니다. 과정 가운데 너무 큰 어려움과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언제나 선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았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고요, 그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결국엔 그의 기다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 얽매이고 있다면 그 얽매임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기다림의 미학을 즐기는 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이 막연합니다.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역전시키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하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기다림의 필승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막연하게 기다려진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보려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분명 선할 것입니다. 두려움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손길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